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8절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레위인에 놀아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투를 하기 전 사람을 보내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하지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기브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칼을 쓸 줄 아는 자 2만 6천 명, 그리고 물맷돌 저격을 할 수 있는 700명이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모두 자기들의 혈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도 정말 불량배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투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워야 할지를 여쭤봅니다. 어제도 다뤘지만 이들은 군대를 선별할 때도 제비뽑기의 형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전쟁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아마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이스라엘 사람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참패로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2만 2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유다 지파로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니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베들에서 날이 저물도록 목이 쉬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여쭙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과 다시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때 하나님은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전투에 참전하지만 이번에도 18,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루 종일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번에는 금식도 하고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동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 제사장까지 데려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심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모두에게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기도에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기도에 올라가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넘겨주시겠다,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패배를 허용하신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하셨을까요? 하루 종일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론의 손자를 데려왔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형벌을 내리신 하나님은 이제는 베냐민 지파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 모두 사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없었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동안 사사기에서 등장했던 리더인 사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스토리가 의도하는 바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의 연약함과 악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사기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리더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리더를 허락해 주셨죠. 사도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어쩌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같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는 길에도 리더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리더를 보내주셨음을 기억하심으로 참된 회개와 참된 리더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어려운 상황을 허용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타이밍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로 하나님께 방향을 돌이키며 우리의 참된 리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